오늘은 여기 이사야서 55장 6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찾으라,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석유왕 록펠러씨, 그는 이 석유 회사를 하기 전에 다른 사업하면서 많은 실패를 봤다고 합니다. 한 번은 친구에게 이제 속아서 금광에 손을 댔는데 이미 그 금은 다 캐내갖고 금이 나오지 않는 빈 광산인 것을 모르고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들여서 금광을 샀는데 이제 막상 금을 캐기 위해서 깊이 파내려가는데 한 달, 3개월, 6개월이 가도 금이 나오진 않았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달라고 또 돈 빌린 사람들은 빨리 돈 내놓으라고 난리가 나. 그리고 일한 인분들은 우리에게 돈을 달라 속도로 변할 정도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록펠러 씨는 지하 2000m 내려가서 바닥에다 자리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지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루 3일, 일주일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 올랐고 야곱과 야고보와 요한의 배를 청하여 2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다는 말씀을 이제 듣게 되었고, 바로 더 깊이 파라는 음성을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인부들에게 자, 며칠만이라도 더 깊이 파내려가자고. 그래서 하루, 3일, 일주일을 더 깊이 파내려가는데 펑하고 이제 소리가 나면서 검은 물줄기가 솟구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하수가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석유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회사를 차렸고 바로 록펠러 씨는 석유왕이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생을 살면서 위기를 당할 때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간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과 가정, 그 물질이든 질병이든 자녀든 부부든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여호와를 찾을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도우심이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6절 1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만나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부르짖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고민하면서 염려하면서 계산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위치를 파악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인자를 알고 나비도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18절로 넘어가면 오라 나와 같이 변론하자. 너희 개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실 것이요 목단같이 검을지라도 신눈같이 희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여호와를 찾을 때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낫게 해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호세아가 2, 3년 동안 선교하고 사명 감당하고 돌아오니까 아내가 사생아를 안고 있는 거예요. 먼 눈에서 불꽃이 튀겼겠지만 하나님은 용서하라는 거예요. 또 2, 3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복음 전하고 돌아오니 두 번째 사생아를 안고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날이 왔는데 역시 사생아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교하고 와보니까 이번에는 창기가 되어 팔려가고 있는 가련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그를 사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냥 잊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자녀가 되든 남편이 되든 부모가 되든 형제가 되든 우리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 사회, 국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26년 신문사에 근무했던 26살의 자매가 다리를 다쳤어요. 5, 6개월 동안 신문사에 나갈 수가 없다 보니까 병원 생활, 집에서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그는 글을 쓰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37년 11년이 되었을 때 그는 이제 원고를 마감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십 군데 수백 군데 출판사를 찾아다니면서 책을 내달라고 했지만 이 초보자, 이름도 없는 작가의 원고를 출판해 줄 데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지쳤고 피곤했고, 근데 하루는 신문을 보는데 뉴욕의 큰 출판사 사장이 아틀란트 조지아주에 왔다가 4시 차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간다는 작은 기사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원고 뭉치를 가지고 역전을 향하여 달려나갔다고 합니다. 1등석에 막 오르려고 하는 사장에게 원고 뭉치를 주면서 사장님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장은 그저 원고 뭉치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선반에 놓고 쉬웁니다. 이 자매는 우체국으로 달려가 전보를 친 거예요. 사장님,
원고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이 사장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또 1시간 있다 정보가 하는 거예요. 아직도 한 번 읽지 않으셨습니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00장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0장만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1시간 간격으로 정보가 계속 사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자려고 했던 그는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근데 마지막 전보는 제목만이라도 좀 봐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장이 잠도 안 오고 하니까 선반 위에 있는 원고 뭉치를 꺼내서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제목이 그렇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1장, 2장, 10장, 100장, 500장, 1000장 계속 읽어갑니다. 뉴욕에 기차가 도착했지만 다른 사람은 내리는데도 그 사장은 남은 원고를 맞아 읽고 내리자마자 출판사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모든 책 출판을 중단시키고 그 원고를 주면서 이걸 먼저 책을 만든다. 여러분, 무려 27개 나라 그 당시로서 1600만 권이 팔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그 책은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영화를 보셨으리라고 믿어집니다. 박 목사도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설교 준비하면서 그 줄거리를 머릿속에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마가린 미체라고 하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작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가린 미체가 도중에 하차했다면 그 원고는 시통에 던져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믿고 구원의 기쁨을 가졌을 그때를 기다리고 사명에 충성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가족들 언제까지나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방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이 넘으신 목사님, 그랜나루를 기르고 시골의 부흥회를 갔나봐요. 첫날 설교를 하는데 맨 앞자리에 할머니가 앉으셔가지고 계속 목사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설교 끝날 때까지. 예배가 마치고 인사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 할머니에게 오늘 은혜 많이 받으셨죠? 그랬더니 목사님의 수염을 바라보고 눈을 바라보는 그 순간 몇 개월 전에 죽은 용서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잖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여러분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7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는 우리를 위한 자에게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우리의 여기시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위해 용서하시리라. 아멘.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긍휼을 베풀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이 단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리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지친 삶, 말씀을 떠났던 목말랐던 우리의 목마름, 교회를 떠나 방황하던 지친 나그네 인생의 자리에서 사랑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 즉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가난, 질병, 고통, 죽음, 심판을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에서 사랑하면 에로스, 남녀 간의 사랑, 필리아, 형제 간의 사랑, 스톨게, 신앙 간의 사상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수백 번을 들어도 수천 번을 들어도 실증나지 않는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 한 부자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나 다 컸습니다.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눠주십시오. 야 이놈아, 내가 이렇게 눈 멀쩡하고 살아있는데 여러분, 유산이라는 것은 부모가 죽을 때 나눠주잖아요. 막무가내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여 작은 아들에게 갈 분깃을 나눠줬어요. 그건 먼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돈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도 많았어요. 허랑방탕합니다. 다 상진하시고 하루 이틀 3일 굶다 보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빵 조각, 사과 껍질을 주워 먹는 그러한 가련한 거지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돼지를 친다는 거 부정한 거 그러죠. 유대인은 세금지라고 족이 갈라져야만 먹는데 돼지는 족은 갈라졌지만 세금지를 못하거든요. 돼지치기가 된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렇지 않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흉년이 되다 보니까 삭승고사하고 먹을 양식도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주용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떼기를 뒤집어 쓰고 잠을 청합니다. 어제 오늘 비가 좀 부슬부슬 내렸더니 아마 비가 부스둑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런 고향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죽여 죽겠구나 생각하니 눈에서 눈물이 비로소 쏟아져. 그래 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들이 아니라 분분이 하나로 써달라고 하자. 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탕자의 해계는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고 하는 사실. 큰 집을 향하여 고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날부터 대문에 빗장을 걸지도 않고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고 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해는 서산에 걸리고 빨간 노을이 지평선 위에 번져갈 때 저 멀리서 한 나그네가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눈을 비비고 또 비벼보지만 아들이 틀림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냄새나는 아들 얼싸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울면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목욕을 시키라, 좋은 옷을 입히라, 가락지를 끼게 하라, 신을 신게 하라, 짐승을 잡으라.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면서까지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럽에서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겠노라고. 지금 영국이 교회가 술집으로, 그리고 이슬람 종파 쪽으로, 체육관으로 많이 팔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도로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이 모였던 큰 교회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런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천 명이 그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고 하니까 뭐니? 저녁 7시가 됐는데 그 원장은 가만히 있어요. 기도만 하고 7시 반, 7시 40분이 돼서 그는 촛불을 켜가지고 강단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이 강단에는 예수님의 동상을 만들어봐요. 그 원장은 촛불을 예수님의 오른손이 있는 데다 비칩니다. 바로 못 박힌 손이 모인 수천 명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손으로 촛불을 옮깁니다. 왼손에 못 박힌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그 모습까지 보이고, 그 원장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촛불에 비친 것은 예수님 양 다리에 못 박힌 모습이 보였다. 한참 후에서야 이 수도원 원장이 일어서서 수천 명 모인 교인들을 바라보는데 촛불에 그 비친 얼굴에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옷자락에 내리는 것을 성도들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내려갔는데 수천 명 모인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자복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눈으로 가슴으로 느끼고 깨닫는 놀라운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하나님 사랑의 품으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너희 뜻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너희 뜻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들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높으신 놀라운 광경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중심의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0장에서 미디안 13만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거예요.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군사를 모았더니 32,000명이 몰려왔어. 32,000명 가지고 135,000 괜히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22,000명이 갔어요.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물가에 내려가서 손으로 물을 움켜쥐고 핥으면서 주변을 살피는 사람을 따로 세우라는 그 사람이 300명, 9,700명은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너는 또 돌려보냈어. 바로 그 300명을 통하여 미디안 13만 5천을 물리치고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람이 다니는 인도가 있어요. 자동차가 다니는 차도가 있어요.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어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어요.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늘나라로 가는 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 그걸 목동이에요. 이 물맷돌을 포켓에다 5개를 넣어요. 여러분, 박 목사는 학교 다닐 때 다칠 때는 이 물매를 많이 줬어요. 이 섬에서 놀이라는 게 제한되어 있죠. 근데 이 물매는 팔매질보다도 배나 더. 그리고 이게 목표, 소나무를 목표해서 던지다 보면 처음엔 안 맞는데 10번, 20번, 100번 던지다 보면 정확하게 맞히게 돼요. 이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고 그 물맷돌을 하나 장치래요. 그리고 빙빙 돌리다 줄 하나를 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왔노라고 물맷돌을 쐈을 때 골리앗 이마에 박히고 골리앗은 말에서 떨어져 결국은 자기 칼에 목베임을 당하는 그러한 실패자의 모습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달라요. 물맷돌 하나로 사울왕도 이스라엘 장수도 벌벌 떨던 골리앗을 쓰러뜨리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산모가족들이요, 위대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가 그려놓은 한 장의 그림, 많은 감동을 준 그림이에요. 그가 어느 날 이제 그림을 부탁받고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너무 작으니까 자꾸 차잎이 민 거예요. 그러다가 집이 소녀를 먼저 그리는데 그 소녀가 예수님의 초상화 완성되지 않은 그 그림을 보면 이분은 누구세요? 그러니까 이 스탠버드 화가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흔한 얘기니까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점심시간 점심 먹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했다. 이 집시 소녀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고 흐느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탠버그 화가에게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그리시는 선생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시겠죠?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 말이 이제 스탠버그 화가의 마음을 찌르는 거예요. 그는 돌아가서 밤새고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그림을 그린 거예요. 화대를 주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룸 대성당에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 있게 되었고, 동시에 백작이었던 진센돌프가 그 그림 앞에 섰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고 펑펑 울며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의 저 재산을 팔아서 이제 모라비안 교파를 만들었고 경건한 생활과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모라비안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본 감리교 창시자 요한예슬레가 감동을 받아서 결국은 감리교를 창설하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스텐버그는 돈 욕심에 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으려고 자꾸 밀었는데 그림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그림을 그리게 하고 제롬 대강단에 걸려있을 때 이제 진센돌프가 얘기하고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통하여 요한예슬레가 얘기하고 감리교 창시자가 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이제 높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순해요.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10절로 13절에 또 다른 설교가 나와서 이제 이번 주일 새벽 월삭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 후반부에 10절로 13절의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바로 주님은 여러분과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월 마지막 주일 새벽 1부 예배, 2부 예배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기다리시고 사랑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산모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